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6장 전반부를 보았을 텐데 내일 본문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데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또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 주신 일을 마치기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늘도 성령 충만 외치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큐티를 또 온 성도님들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자꾸 익숙해지기 위해서 원 포인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금요기도회에 갖고자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라 6장은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는데 70년이 차가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에스라서를 읽어오는 동안 다른 학개서나 스가랴서에도 나타나는데 16년 동안 중단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그 거류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여서 할 때에는 항상 갈등도 있고 방해도 있고 회방을 받고 우리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선에 거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성경은 자꾸만 보여줍니다. 이 방해 작업이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 증거는 뭐냐? 오늘 성전 재건 공사의 봉헌식이 드려지고 이어서 유월절이 드려집니다. 유월절이 끝났는가 했더니 또 무교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을 통한 예배의 회복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의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밤도 저와 성도님들은 피곤하잖아요. 성도님들 너무 지쳐 있잖아요. 비몽사몽간에 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한계가 드러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메시지 이것을 성경 말씀에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성전 건축이 신속히 다시 재개되어서 이제 공사 재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온 백성이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또 흔들리는 중간에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 학개 스가랴까지 보내주시고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도 보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인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 완공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거기에 합세해서 예배를 즐거이 드리는 자의 목록에 그 명단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고레스 황제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세 명의 왕들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들의 칙령과 흔들렸을 때 다시 조서를 내림과 또 지도자들이 간청을 해서 다시 성전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을 다 그려내면서 결국은 성전 완공을 해내는 이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의 헌신이 있고 관리들이 협조를 하고 이스라엘 영내 안에서 아직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던 자들까지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스스로 구별하고 이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일까지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14절에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언급이 됩니다. 예, 세계사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예, 그 배경이 되는 영화 300. 예, 여기에 배경이 되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도를 펼치면 저 이집트 그리고 튀니지까지 그리고 저 북쪽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고 인도 접경 지역까지 방대한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조서를 내려서 중단되었던 잘 진행이 되지 않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 역사에 이렇게 주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방 땅 황제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조서를 그의 도장인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딱 71년만 같은 시기에 성전 공사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의하여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시기에 성전 공사가 완공되는 그런 본문이 14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날과 같은 시기에 성전 공사가 완공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지? 내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될까? 그러니까 내 시기에 스스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셔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성전 공사까지 완벽하게 맞춰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섭리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이방 황제들, 그들 입장에서 이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모르는 이 페르시아, 말하자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역사의 훌륭한 황제들로 고레스나 아닥사스다나 다리오 왕을 언급하겠지만, 그들 모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위대하신 이 주권자이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수놓으면서까지 역사에 동참했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은 이런 것만 기록합니다. 난관에 부딪힌 것, 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문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비관하는 것,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나오게 되는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방 땅 황제의 그 성경 역사와 세계사가 같이 맞물려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심에 따라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동일하게 항복하고 엎드리고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스스로가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에 따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셨고 동일하게 이 성전의 본 지점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기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 종말을 앞둔 시기에 우리를 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교회를 완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이 작은 몸짓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인, 기환자들이 함께 이 성전 봉헌식을 아주 크게 거행합니다. 그들로서는 과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 드려졌던 그런 유월절 행사와 비교하면 턱도 모자른 그런 이 제사의 그 분량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정말 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량들이 등장합니다. 제물의 규모가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 숫자대로 순염소 12마리. 과거 솔로몬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그런 예물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포로 귀환 후에 그야말로 흉년기를 지나고 중단도 명령받고 이 조서에 따라서 황제들의 어떤 노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황폐함을 겪을 수가 있는가 좌절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끝에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포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갱신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본문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은혜되는 본문을 골라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는데 한 주간을 정리를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순서는 역사적인 성전 봉헌의 역사가 70년 만에 이렇게 채워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긴장선상이 있습니다. 오늘을 지나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받고 신앙생활 할 동안에 하나의 단어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순종, 그러니까 복음과 행위, 이렇게 이 결합을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그들을 충돌하고 그들에게 격동시키셔서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내고 부지런히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 지어야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 두 가지, 복음과 순종, 복음과 행위, 요 긴장선상에 따라서 교단도 나눠지고 신앙의 색깔도 막 나눠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느냐 마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 중에 저와 성도님들이 자칫 삐끗하게 한순간이라도 머리털럭만큼이나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사람의 순종을 앞세워서 자신의 공로사상이 자리 잡게 하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의미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의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죠. 그런데 이 순종은 말씀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요구하는 건 그냥 은혜입니다. 그런데다가 말씀이 빚어내는 결과물이 있죠. 말씀이 열매 맺는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이 빚어내는 순종의 현장.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사실은 이 순종에 대한 결과물을 먼저 나타내기를 자꾸만 우리에게 부추기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났으니까, 제가 수고했으니까, 제가 뛰어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보다는 자신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걸 너무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공로 없이도 스스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천주교식 교리가, 그런 바알 종교가, 이만희식 그런 신앙이, 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순종, 그로 인한 결과, 이걸 앞세우는데 성경은 항상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열매로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다거나 이거를 드러낸다거나 이거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치 사람이 한 결과물로 이렇게 각색해서 꺼내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아마 성도님들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그런 행위구원,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순종하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따라오는 건 그냥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순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신앙이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한국교회의 아주 중심에 안겨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은혜에 의한 선물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신앙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순종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무교절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록된 대로 열매를 순종으로 맺고 있는 그런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로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일이 진행 안 되면 선지자들을 막 보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몰라서 자기를 앞세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 그런 유혹을 받다 보니까 그 시험에 빠지다 보니까 복과는 상관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과정에 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모든 지도자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까지 유월절 양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날짜를 보니까 아비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해에 해당하는 12월인 아달월이 지나갔고 그때 아달월에 완공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과정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회복과 감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성전 건축하게 하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이 풍요로운 감사의 시간이 드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이 21절에 고백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21절을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 더러운 것으로라는 부분을 그 힌트가 21절에 스스로를 구별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하지 않고 사람은 이 죄성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데 익숙합니다. 이 차이가 또 본문 안에 드러나서 이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작정하고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이제 갱신하고 새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예배가 고백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은 바사 임금 다리오가 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 전체를 회복시키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이름이 등장한 건 아마 그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란 이름이 나타났죠. 605년에 아수르가 이미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란 이름으로 페르시아나 이 바사 제국들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인데 이제 아수르의 전신 뭐 이렇게 바벨론이 아수르의 전신 뭐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증은 그렇게 풀으시면 되겠고, 문제는 오늘 본문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좀 전에 순종과 복음,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재차 또 이 부분이 본문 안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미 에스라서 4장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러니까 거류민들 중심으로 성전 공사가 방해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방해해서 16년간 그 기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22절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저와 성도님들이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고 이제 오늘 밤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도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감동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4장 4절과 6장 22절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저에게는 확신 하나가 더 굳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역자들이 있는 이상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상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스라엘 영내에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개국한 이런 개국공신과도 같은 성전 봉헌 역사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를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충분히 재현되리란 이 역사에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가능한 거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여를 하나님의 기여에 끼어 맞춘다. 네, 기여 아시죠? 기여.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벨트도 마찬가지고 나의 기여를 하나님의 기여에 끼어 맞추게 되면 그전에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여에 하나님의 벨트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하게 되면 이건 역사의 한 정점에 저와 성도님들도 아닥사스다처럼 고레스나 다리오 왕처럼 에스라 학사처럼 수룹바벨과 학계 스가랴 선지자처럼 오늘 본문 안에 자기를 스스로 구별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의 한복판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피곤하지만 이 금요기도회를 구별한 것은 절대 공짜가 없다. 정말 놀라운 역사적 순간에 저와 성도님들의 몸을 하나님께 의탁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기여를 맡겨드려 끼워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완공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며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자기들을 이스라엘 영내 안에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순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매 맺은 순종이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기뻐하셨다는 기사를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저와 성도님들의 한 개인의
인생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교회의 본 지점인 천국에서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성전봉헌 예배가 드려질 그날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통났는데, 하나님 이 역사의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여에 나의 기여를 끼워 맞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도, 순종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의 날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시고 성전의 본 지점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참 선언에 나 자신이 항복하고 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의 말씀처럼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열매로 순종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6월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말씀 중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